말씀은 전도서 구약성경 우리말 성경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31면 630명 전도가 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나서 결론을 내리기는 의인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 누구도 자기 앞에 놓인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 앞에 놓인 운명은 다 같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이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다. 선한 사람도 똑같고 나쁜 사람도 똑같고 맹세하는 사람도 똑같고 두려운 마음에 맹세하지 못하는 사람도 똑같다. 이것은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악한 것이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다 같으니 곧 사람들은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서 미친 듯이 살아가다가 결국 죽은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무엇이든 살아있는 산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들은 더 받을 상도 없고 그들에 대한 기억도 사라져 버린다. 죽은 사람들에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하나님이 내 일을 기쁘게 받으셨으니 말이다. 너는 항상 옷을 입고 머리에는 허무한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허무한 일생 동안 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이 생에서 내 몫이요 내가 해 아래에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몫이다. 무엇이든지 내 손으로 할 만한 일을 찾으면 온 힘을 다해 하여라.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기간에는 이제 우리가 초가 이렇게 키워져 있는데 이제 세 개의 초가 키워져 있습니다. 대림절 가르치는 어떤 세 가지 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3W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waiting, 그리고 watching, waking 그렇게 세 가지의 어떤 중요한 요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 그 기다리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우치는 그 세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신 말씀 전도서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희망의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주일에는 기다림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둘째 주일은 우리에게 평안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 찾기를 원합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듯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전도서는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느냐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는 그런 전도서의 인생의 무상함을 마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그렇게 말씀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그 허무함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사람 앞에 놓인 운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 앞에 놓인 운명, 죽음이라는 것, 그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인 그 동일한 운명, 죽음 앞에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죽음 앞에 있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죽음 앞에 우리는 대림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대림절 그 기간에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죽음 앞에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죽음은 우리 가운데 허무하고 우리 가운데 실망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희망의 메시지를 전도서 9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나서 결론을 내리기는 의인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 누구도 자기 앞에 놓인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2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놓인 운명은 다 같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이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다. 선한 사람도 똑같고 나쁜 사람도 똑같고 맹세하는 사람도 똑같고 두려운 마음에 맹세하지 못하는 사람도 똑같다.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죽음 앞에 모든 사람 앞에 놓인 그 운명 죽음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전도자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관찰해 보니까 성찰해 보니까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인이나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나 또 의인이나 모든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안에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과 그 활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것을 그는 죽음 앞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랑을 받는지 미움을 받는지 깨달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 그 죽음을 겪지만 죽음 앞에 있지만 분명히 모든 사람 앞에 놓인 운명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죽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에도 변하지 않을 것을 알게 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제 이 대림절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운명 앞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데도 우리 이 예배 시간에 오면서도 우리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한 주일을 보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운데 내가 거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내 모습인가? 나는 죄 가운데 살았는데 내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나의 삶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의심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끊어지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부족한 가운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행위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우리가 네 가지 P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4P라고 얘기합니다. 그 P는 영어로 첫 번째 pardon이라는 그 용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pardon. 두 번째 P의 그 peace입니다. 평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P는 purpose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목표와 목적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목표와 목적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파워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로마서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미리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그 희망의 메시지가 이 대림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취소되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취소되지 않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563장에 보면 그 찬송가 가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의 애창곡 아닙니까? 뭐냐면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도 써있네라는 그 찬양 우리가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 가사 내용을 보면 그 가사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나의 죄를 씻어준다. 그 사랑은 나의 죄를 씻어준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사는 동안에 함께 하신다. 예수 사랑하시면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더욱 귀히 여기신다. 예수 사랑하시면 내가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신다. 이것이 그 찬송가의 가사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를 죄 씻어주시고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우리를 더욱더 귀히 여겨주시고 내가 또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신다라는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찬송가의 가사 내용대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첫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희망의 메시지,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한다라는 그 사랑을 생각하며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그것이 희망의 메시지 첫 번째. 두 번째 희망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전도서 9장 4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살아있는 쪽에 끼어있으면 소망이 있으니 비록 개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희망의 메시지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참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깨닫게 하는 두 번째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참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 살아있는 쪽에 끼어있으면 소망이 있으니 비록 개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속담을 이용한 말씀인 것입니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그 속담을 이용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개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자는 고귀한 그 지위로 우리가 그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을 인용해서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보다 낫다라는 그 말, 다시 말해서 산 자는 죽은 것을 알아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있지만 죽은 자는 다시 받을 상이 없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들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고기에도 이미 죽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그것이 고귀한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얘기하면서 아직 죽음에 들어가지 않는 산자들, 우리가 살아있는 산자, 현재 가진 생명, 나이가 가진 지금 살아있다는 생명을 가진 우리 그 생명, 그 참 생명을 우리가 소중하게 가치 있게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살아있다는 것, 이렇게 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부분인지 우리가 죽음 앞에서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아있는 이 생명을,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정말 참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깨닫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요, 언제나 죽음보다 때로는 우월하지만 성도는 죽음의 고귀한 가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참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 그러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는 소중하게 가치 있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그 사실 앞에 이제 우리에게는 죽음의 의미는 이전과 같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죽음은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죽음을 통해서만이 참된 생명이 주어지고 발휘된다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 죽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제 죽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생명을 주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따라서 죽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주님을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우리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신다라는 그 사실, 우리는요 육신 안에서 죄의 욕망이 일어날 때 이제 담대히 외쳐야 됩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이미 내 죄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죽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 참된 생명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지배받을 수 없다. 나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주인이 되시고 우리 왕이시고 우리와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선포로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참 생명을 얻는 고귀한 가치를 지닌 자이기에 이 대림절 우리에게 주는 것은
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그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혼하면 그 결혼에 꿈꿨던 그 삶을 우리가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혼하면 너무나도 멋진 삶을 살지 않느냐? 새로운 아내와 남편을 만나면서 또 자녀를 낳으면서 얼마나 너무나 행복한 가정을 갖지 않느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생각했던 원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생겼기 때문에 내 배우자와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생각한 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활을 하다 보면 내 결혼 생활이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과 같지 않느네. 이것이 마치 감옥이나 무덤과 같네 라고 우리가 후회할 때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은요, 자아의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아의 죽음, 내 자신을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났기에 이제 그와 더불어 우리가 삶을 새로운 그 가정을 꾸려가면서 나를 죽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죽인다라는 것이 꼭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아의 죽음이 꼭 불행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불행한 것은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행한다라는 것은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거로 그러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의 결혼 생활은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생활은 행복하십니까? 부부 생활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내 자아를 뭔가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생활이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성도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과 혼인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와 혼인관계에 있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자아가 죽는 것임을 정확히 깨우치는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내 자랑인 여러분을 두고 단언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었을 때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과 또 우리가 죽었을 때 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죽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죽음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만이 참된 생명,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죽는 삶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앞에서 참된 생명의 가치를 깨닫는 성도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깨닫게 하는 메시지.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가 죽음 앞에서 주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하나님이 내 일을 기쁘게 받으셨으니 말이다. 너는 항상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세 번째 우리가 죽음 앞에서 주는 세 번째 희망의 메시지는 이제 우리가 현재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희망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희망의 메시지는 우리 참된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두 번째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두 번째 희망의 메시지, 참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현재의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은요, 어쨌든 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줄 아는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차피 죽으니까 그저 우리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아무 의미 없이 그저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제 죽음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더 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압니다. 그 축복의 소망을 알기에 현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소망의 그 죽음 이후의 그 삶을, 그 축복의 삶을 알기에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중에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삶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는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내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늘 우리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만족과 즐거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제 가운데 늘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근거는 하나님이 내 일들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쁨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 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을 기쁘게 즐겁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생활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에 기쁨으로 마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절제와 방종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자기 손으로 수고해야 하며, 우리가 자기 손으로 수고했던 것을 가지고 그리고 자족할 줄 아는 그 자족하면서 기쁨을 누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성경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길 때, 기쁠 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이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교제하고 나눴을 때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현재의 생활 가운데 주는 우리의 현재의 삶을,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현재의 삶을 우리가 즐거움으로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 무엇을 하든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얘기합니다.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순결을 의미합니다. 신의복은 순결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얘기하는 기름이라는 것은 향유의 기름을 의미하면서 이것은 기쁨의, 그 향유의 기쁨을 중히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늘 삶의 순결과 기쁨을 강조하면서 그 생활 가운데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생활이 늘 깨끗하며 내 생활이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때 현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활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영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현재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의 가정의 영역에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시작. 허무한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허무한 일생 동안 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이 생에서 내 몫이요 내가 해 아래에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몫이다. 이제 두 번째 우리 생활은 가정에서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가정의 구성 요소인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지내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가정입니다. 그 가정의 요소는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중요한 바로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겁게 살아라는 제안은 가정의 영역을 적용하면서 이 인생의 배우자에게 즐거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관계는 바로 창조 질서이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를 구성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가정의 부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이 부부간에 이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필요한 5가지 순위가 있다라고 합니다. 남자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가지 순위. 나이가 들어가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부인을 찾는다고 합니다. 필요하죠. 부인이 없으면 이건 뭐 남자들은 어떻게 못하거든요. 첫 번째 순위. 두 번째 순위는 아내입니다. 아내. 세 번째 순위는 집사람. 네 번째 순위는 와이프. 다섯 번째 순위는 애들 엄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자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아내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내 사랑하는 자식과 즐겁게 살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내와 즐겁게 살아. 아내를 소중히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내를,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가정 안에서 부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자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 것에 따라서 그 가정의 행복과 불행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요, 사실은요, 키울 때는 참 좋습니다. 귀엽고 이쁘고 정말 너무나 좋죠. 그러나 다 키워놓고 나면 얼마나 힘들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녀들, 특히 아들, 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아들, 딸이 커서 장가를 갑니다.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자녀란 뭐냐라고 했더니 결론이 뭐냐면 도둑이다라고 합니다. 자녀란 도둑이다.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이라고 합니다. 시집간 딸은 이쁜 도둑, 며느리는 점도둑, 손자들은 떼강도. 이거는 뭐 한두, 그냥 자녀들은 그냥 채워주고 뭔가 해주고 계속 해야지,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자녀입니다. 에? 자녀들은 뭐 키울 땐 좋아하는데 이건 뭐 끝이 없어.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죠. 그러나 부부관계는 늘 이 부부에 대한 것은 늘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보다도 더 중요한 부부 안에 그 사랑이 있어야 됨을, 그 가정의 영역을 현재 생활 가운데 우리가 주어지는 그 메시지, 이 가정,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니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남자분들은 별로 아멘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역이 어떤 영역? 우리가 삶 가운데 일하는 영역에 대한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9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손으로 할 만한 일을 찾으면 온 힘을 다해 하여라.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손으로 할 만한 일을 찾으면 온 힘을 다해서 해라. 이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은요, 인간을 모든 것으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사명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 일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일하는 것에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자기 행할 바를 행하며 최선을 다할 때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현재 우리 삶에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회인 것입니다. 이거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회가요, 사람을 통해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나에게 물질을 통해서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고, 나에게 시간을 통해서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고, 나에게 건강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뭐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내 건강이 허락지 않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좀 열심히 섬기려고 해도 내가 건강치 못하면 섬기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그 말씀, 내가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럴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합니다. 죽음의 장소인 무덤 속에서는 여기 얘기했지만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지혜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는 동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 바로 산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이 비유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최선을 다하는 삶,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생활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세 번째 주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가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 놓인 그 운명,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죽음 앞에서 주는 우리의 메시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확신하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 가운데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참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알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 이 죽음 앞에서 영원한 소망이 있게 현재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받으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으로 오신 주님을 맞아들이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